오늘은 지어져 가는 사람들, 지어져 가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도 알지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석하게도 평생을 살면서 내가 누군지, 어떤 존재인지 자기 정체성을 모른 채로 살아가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모른 채로 그냥 평생을 살아가면서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우리가 누구인지를 모르게 되는가? 대개 사람들은 남들이 나를 불러주는 대로 나의 존재됨을 규정하기 때문에 그게 나인 줄 알기 때문에 자기가 누구인지 실제적으로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 날 아내라고 부르고 아내가 나를 남편이라고 부른다 했을 때 그 남편 아내가 사실 나라는 존재 자체는 아닙니다. 그건 그냥 호칭이죠. 그 호칭에 어떤 책임의 무게가 있고 묶여 있다 하는 의미는 될 수 있겠지만 그 남편 아내라는 것 자체가 나의 정체성은 아니고 존재 자체는 아닌 겁니다. 남들이 나를 똑똑하다 유식하다 그래도 나는 내가 무식하다는 걸 알잖아요. 그게 나의 정체성이 아닌 거죠. 남들이 나에게 와, 성공하셨네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내가 성공하지 못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나에 대한 그 성공이라는 평가, 그것도 내가 될 수 없는 거죠. 다 소용없다는 겁니다. 나를 내가 알아야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알게 되는 거고, 또 무엇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는가도 그것으로 인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건강한 사람, 건강한 정신을 가진 사람은 자기 정체성과 자기의 위치와 자기 해야 할 바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고 성숙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 정체성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남들이 뭐라고 얘기하든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내가 가야 할 바를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남들이 하는 말,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휘둘리지 않게 된다 하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서신을 보내면서 그들의 무질서와 또 경쟁의식과 파당으로 나눠져서 싸우고 있는 이 당파 싸움을 보면서 너희들이 누구이고 너희들의 정체성이 뭔가 하는 것을 지금 규정해 주고 있는데,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분명하게 못을 받고 있습니다. 성전 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근데 지금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바울이 각 사람이 성전인 것을 얘기한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너희라는 복수의 단어를 썼다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라는 단어, 너희가 함께 있을 때 너희가 성전이 된다 하는 개념을 지금 바울이 강조하는 거죠. 여기서 너희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해서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지금 너희라 이렇게 부르는데, 그들 전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는 것을 밝히면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묶여 있고 책임성 있는 존재들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앞에 구절을 살펴보면서 집을 짓는 터와 기초와 재료의 중요성에 대해서 바울이 강조했는데, 우리가 지어져 가고 있는 그 건물이 일반적인 집이 아니라 성전으로 우리가 지어져 가고 있는 거다 하는 것을 바울이 이 구절에서 드러내고 있는 거죠. 이 하나님의 성전의 재료를 지을 때 쓸모없는 재료를 사용해서 지으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파괴하고 있는 것이라 하는 것을 바울이 지난주에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사람들이고 지금도 성전이 되어져 가는 사람들이라 하는 것이죠. 당연히 처음부터 훌륭한 재료로 지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시간 속에서 과정과 연단을 거쳐서 우리가 정금과 같이 되어져 나올 때 그 재료를 가지고 우리가 성전이라는 그 건물로서 서로 연합되어져서 지어져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정금과 같이 연단되어져서 성전을 짓는 재료를 우리가 가지게 된다 하는 개념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갈수록 혼자 지내는 걸 선호하죠. 그래서 가난한 성도들이 많아지잖아요. 안 나아가
교회 안 나가는 성도는 이제 뒤집어서 가나안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그런 경향성이 강해지는가? 이게 서로 부대끼는 게 싫고 귀찮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도 이제 같이 모여서 드리지 않고 집에서 이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증가하는데, 근데 교회는 분명하게 성도가 하나로 지어져 가는 공동체이라 하는 것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문에 혼자서 신앙생활 한다는 거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두 개인데, 첫 번째는 가정, 두 번째 교회, 두 개인데 그 두 개는 공통점이 혼자서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가정도 혼자 이룰 수 없고 교회에서도 신앙생활하는 것도, 교회로 지어져 가는 것도 혼자서는 지어져 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함께 있으면 이런저런 일들이 많죠. 꼴 보기 싫은 사람도 있고 보기 싫은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뜩이나 또 지금은 뭐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모이는 것을 제한하고 있는 판에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집에서 혼자 예배드리고 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면 목사님 얼굴 나 혼자 가까이서 볼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개인적으로 내가 목사님 앞에 1대1로 설교 듣는 것 같고 뭐 좋은 면도 분명히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모이기를 힘써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혼자서 따로 예배드리는 것 분명히 우리가 지향해야 될 것이 아니고 지양해야 될 얘기라는 거죠. 그럼 왜 우리는 굳이 부대끼는 거 귀찮고 싫고 꼴보기 싫은 사람 많고 상처받고 상처 주고 하는 이 공동체로 함께 모여 있어야 되는 것인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우리라는 사람들, 그런 존재, 하나님 앞에서 감히 나아갈 수 없는, 설 수 없는 그런 보기 싫은 존재인 우리도 예수님은 그 십자가 피의 능력으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또 우리를 하나로 연결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로 모여야 되는 존재들이라,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 하는 거죠. 이 연결의 핵심은 하나님과 사람의 연결,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 이 두 가지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언제든지 거리낌 없이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거, 이게 어떤 대가를 치러서 이렇게 된 것인지, 어떤 값이 요구되었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감히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부르는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는가, 그 사랑의 풍성함 때문에, 아픔과 고통을 감내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고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안 쓰셔도 돼요. 근데 세상의 모든 돌을 그냥 빵으로 다 바꿔서 인류의 모든 기아 문제를 해결하셔도 되고, 뭐 하나님을 믿게 하려면 그 거대한 경기장에서 하나님이 무슨 서커스처럼 굉장히 초월적인 어떤 능력과 모습을 보여주셔서 사람들이 믿지 않을 수 없게 하실 수도 있죠. 아니면 그분이 직접 세상을 통치하셔서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게 하실 수도 있고, 더 이상 범죄도 없는 지상 천국을, 낙원을 하나님은 오늘이라도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쓰시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는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길을, 또 서로가 서로를 용납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를 하신 것이죠. 그 기적 같아 보이지 않는 기적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고, 또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법칙을, 하나님의 공의를, 또 하나님의 사랑의 요구를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만족시켜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고 서로가 서로를 용납할 수 있게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이 주신 기적이라는 겁니다.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다 허물어서 연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그 연결을 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집에서 혼자 예배드릴 수 있고 혼자서 신앙생활할 수 있지만 그것은 오히려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이 성전을 허무는 일이지 우리가 세우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연결되어지는 과정의 그 부대낌들과 여러 가지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들이 우리에게 제공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연결되어진다는 거, 함께 지어져 간다는 거 당연히 어려운 일이죠. 힘든 일입니다. 땀을 흘려야 되는 일이고 수고하고 애를 써야만 되는 일이고, 또
또 노력하고 인내하고 참아줘야 되는 일이고, 그 보기 싫은 것도 그냥 봐야 되는 힘든 일이죠. 근데 여러분, 세상 어떤 일에 노력과 힘과 땀과 인내가 들어가지 않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간다는 거, 그렇게 힘든 일인 거 당연한 겁니다. 뭐 가난한 성도들이 늘어나는 이유, 뭐 충분히 이해는 가는 일이죠. 교회 안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고, 또 배신감 느낀 사람도 많고, 또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뭐 크고 작은 목회자들의 범죄들 때문에 또 마음에 쓴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은 할 수 있지만, 그게 용납되어져서는 안 되는 일인 겁니다. 이해는 가지만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뭐 목사에게 상처받고, 또 뭐 장로에게 상처받고, 뭐 성도들에게 상처받아서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도 그랬거든요. 뭐 헬라파 사람들, 히브리파 사람들, 또 고린도 교회는 뭐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이렇게 서로 나눠져서 경쟁하고 비교하고 서로 파당을 나눠져서 싸워야 됐을 만큼 각자에게 각자의 스타일이 있고, 또 많은 신앙생활에서도 많은 생각과 노선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상황에서는 그냥 차라리 우리 분립하자. 그래서 바울 교회, 게바 교회, 아볼로 교회 뭐 이렇게 분립하는 게 분쟁을 없애는 가장 탁월한 방법이 될지도 모르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막힌 담을 허물게 하고 화목하게 하고 성숙의 자리로 나아가게 했다는 것, 우리가 알게 됐고, 그게 단순히 이론적이거나 그냥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능력을 발휘하는 그리스도의 보혈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연합할 수 있고 함께 용납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세 사람이 여행 가면 두 사람이 한편 되고 한 사람은 왕따 돼서 막 싸움이 일어나고 이렇게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것은 충분히 세 명이서 친하게 지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예수님께서 나도 너희와 함께 있다, 그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세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함께 용납하고 지어져 가는 생활을 할 수 있게 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도 성숙한 사람과 미성숙한 사람을 정의할 때, 미성숙한 사람은 자기 중심으로 세상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뭐 나는을 딱 넣고서 나는 상처받아서, 나는 기뻐, 나는 슬퍼, 나는 힘들어, 그리고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근데 성숙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의식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걸 성숙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인정할 수 있게 됐다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거, 그거는 어린아이죠. 그 유아 욕구적인 본능을 참아내지 못하고 그냥 터뜨리는 거죠. 배고프면 운다, 마려우면 싼다, 뭐 누가 기저귀를 갈아줄 것이기 때문에 그는 어린아이, 그냥 유아기에 하는 일이죠. 성숙한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부부 사이라 할지라도 다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이 성숙이고, 그건 나만 의식하는 게 아니라 타인을 의식할 수 있게 됐다 하는 것을 성숙의 증거로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숙할수록 상대에게 나는 책임성 있는 존재다, 그리고 상대를 의식하고 인정하고 끌어안을 수 있는 존재가 됐다 하는 것이 성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교회된 성도들도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성 있는 존재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상대를 끌어안을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서 자기를 비춰 본다는 겁니다. 상종하지 못할 죄 범벅인 나를 받아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와 고통의 시간들을 깨달아서 우리도 그분을 본받는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겠는가. 혼자서 은혜 받고 혼자서 감격하는 그 자리를 통해서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성숙이라는 건 절대 혼자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숙은 분명하게 상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를 의식해야 되고 상대를 끌어안아야 되고 상대를 용납해야 되고 나 또한 그에게 용납받을 때 그 용납받음의 감격과 기쁨을 서로가 서로에게 주고 받으면서 점점 더 성숙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 안에는 어떻게 저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일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잘난 체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말을 저렇게 예쁘게 할까 싶은 사람이 많죠. 예쁘게 한다는 건 반어법입니다. 네 가지가 없게 저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싶은 사람들 부지 있습니다. 교회 안에 널렸어요. 오히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 젠틀하고 너무나 따뜻하고 너무나 인간적이고 상대를 배려하고 어떻게 저런 성품을 가질 수 있을까 싶은 사람 많습니다. 근데 늘 강조드리지만 그런 성품과 온유함과 도덕성을 가지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믿음의 결국은 구원입니다. 결국엔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우리가 그분을 점점 닮아간다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화의 과정이라, 성화의 구원이라 부르는 것이고 성숙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시간이 갈수록 내 마음에 안 드는 그 사람을 보면서 나에게도 저런 구석이 얼마든지 있고 저 사람은 나를 용납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가게 된다는 거죠. 나는 용납하지 못하는데 그는 나를 용납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과 함께 연결되고 지어져 갈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함께 모여있으면 불편해요. 당연히 불편하죠. 떠드는 사람도 있고 부시럭거리는 사람도 있고 또 화장실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고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사람도 있고 하품하는 사람도 있고 졸고 있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이 예배의 장소에는 다 있죠. 그런 걸 보면 한심한 것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차라리 내가 혼자 예배를 드리는 게 편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그렇게 내 감정과 느낌대로 싫으면 피하고 마음에 안 들면 버리고 하는 것으로는 성숙을 이룰 수 없고 함께 지어져 가고 세워져 가는 것을 이룰 수 없습니다. 산만하고 부시럭거리고 나를 거슬리게 만드는 그 사람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지금도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끌어안으시고 너 귀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그분의 안목으로 내가 정말 성숙한 사람이라면, 내가 먼저 된 사람이라면 그 하나님의 눈으로 그를 볼 수 있는 안목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부족한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히려 약하기 때문에 더 사랑하시고 부족하기 때문에 더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는 그에게 더 넘치고 있다.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의 그 은혜 원리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나 또한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채우시고 사랑해주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와 내가 서로 연결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도전을 우리가 날마다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요 상처를 받은 사람만 있죠 상처를 줬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저는 상처를 많이 줬습니다. 본의 아니게도 상처를 많이 주고요 어떤 목적의식이 있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상처를 주는 경우가 저는 많이 있었어요. 다들요 근데 자기가 상처를 받았다고만 얘기합니다. 준 거는 기억을 못하죠. 왜 그럴까요? 자기 중심성이 내가 받은 상처만 기억하게 만들기 때문에 내가 준 상처는 하나도 없다고 주장하게 만든다는 거죠. 당연히 상처는요 서로가 서로에게 주고받는 겁니다. 고슴도치가 모여있는데 내가 찔리면 상대도 찔리는 거죠. 고슴도치끼리 부딪혔는데 한 사람만 찔리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상처 주고 상처 받을 수 있습니다. 목사에게도 상처 받을 수 있습니다. 성도가 성도에게 서로 상처 받을 수 있습니다.
목사도 교인들에게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를 잘 알기 때문에, 가깝기 때문에 상처가 되는 거예요. 먼데 무슨 상처를 줍니까? 멀리 떨어져 있으면 부딪힐 일이 없는데, 가까우니까 그런 거죠. 가까운 사람은 당연히 그렇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됨의 한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모이기를 힘쓴 이유는 그 상처를 능히 치료하고 덮고도 남을 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다 덮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한 공동체로 모여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고 싸움이 많고 불편함이 많을수록 은혜가 더 크게 역사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덮을 만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더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셨듯이 우리도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끌어안을 때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되어져 지어져가는 성전이 되는 것이고, 우리를 성전 삼아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우리 공동체 모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